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빈물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은 아주 중요한 제목을 갖고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 조상은 누구고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또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그 목적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너희들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살았을 적에 우리가 잘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많이 노력을 하지만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우리의 조상, 잘못되면 조상, 잘되면 조상 탓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잘못된 게 완전히 조상 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만들어진 그 우리의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이브, 아담은 남자고 이브는 여자죠.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만든 이후에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죄로 인해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 계신 곳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그 쫓아내버린 그것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애당초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고 사셨던 그곳하고는 너무 틀린 데죠. 이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경쟁을 시작해야 돼. 요새는 유치원 애기들도 아침 9시에 가가지고 집에 저녁 5시에 들어와.
유치원 갔다가 학원 갔다가 태권도장 갔다가 영어 학원 갔다가 별 군데 병들 때는 다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는 거는 5시 6시 돼야 돼. 얼마나 힘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아기 때부터.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다 하면서 그렇게 겪고 살았던 여러분이니까 여러분이 더 잘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낙원이라는 곳은 그런 게 필요 없는 곳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해도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쓸고 할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제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즐기면서 하나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들을 잘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는 그러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조상이 죄를 범해서 그 하나님과는 이제 멀어졌어. 더 이상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없어져 버렸어. 근데 그것을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기쁨을 가로채려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마귀라고 합니다. 그 마귀의 우두머리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은 루시퍼라는 얘기 들어봤죠? 마귀의 대장 루시퍼. 실제로 루시퍼는 성경에 나오는 루시퍼입니다. 실제로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의 대장 사탄이 루시퍼입니다. 그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물론 만드셨죠 루시퍼를. 그런데 그 루시퍼가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천사 수많은 천사 중에 3분의 1을 꼬셔가지고 그 천사들이 루시퍼를 따라서 마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천사들입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그 낙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에덴 동산도 물론 이 지구상에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어느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이브는 아기를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과 셋이라는 그런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담은 950살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그 당시는 보통 평균 연령이 900살에서 100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면서 많은 이제 자손들을 낳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든 인간들이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했어요? 절대적으로 악을 모르는 분이라고 했어요. 절대적으로 악한 생각을 하시지도 않고 그러한 악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이브가 가인과 아벨과 셋 이렇게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죠. 가인이 형이에요. 아벨이 동생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낳자마자 조금 컸는데 바로 살인이라는 것을 사람이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살인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악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많은 세상이 퍼지게 돼서 그 이후 약 1000년이 지납니다. 1000년 동안 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제 퍼지게 되겠죠. 퍼지게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 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일이었냐면 그 중에서 제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세요. 왜?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신 본성을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면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낳을 수가 없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면 애를 낳을 수가 있어요?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본성적인 것들을 인간이 자기 멋대로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남자고 남자라고 사랑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적이 없어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라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자하고 여자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경에 보면 아담이 자기 부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그만큼 부인이 어떻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남편 될 사람이 아마 그렇게 프로포즈를 할 거예요. 그런 남편을 구해야 돼. 당신은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위하는,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자연적인 본성을 완전히 훼손해버리고 동성애가 만연하게 됐어요. 세상에. 동성애하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하시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다 못하니까는 이 세상을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지고는 전에 약 1000년 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을 지목을 했어요. 근데 그게 노아예요. 노아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지금의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지방 저 산 꼭대기에다가 뗏목처럼 큰 배를 지어라라고 했어요. 배를 지었는데 배를 얼마 동안 지었냐면 100년 동안 배를 칩니다. 사람들이 노아 보러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저 사람이 미친 사람이구나. 배는 어디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바닷가에다 지어야지. 아니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면은 저 배를 어떻게 끌고 내려올 수도 없는 거고 저 사람이 완전히 정신이 돌았다. 다들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노아하고 노아의 함셋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과 그 아들의 신부들, 아내들, 그 노아의 부인, 이렇게 8가족만 열심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를 지었습니다. 배에 대한 도면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세히 알려주셨어요. 배를 어떻게 짓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커다란 배를 지었습니다. 그 기장이 100m가 더 넘습니다. 혹은 30m도 넘습니다. 그렇게 큰 배를 산 꼭대기에다 지었습니다. 꼭대기에 짓고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는데도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그냥 향락에 빠지고 악을 저지르고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퉁에도 없고 아무리 노아가 외쳐도 이 세상이 멸망할 테니까 니네들 정신 차리고 깨어서 회개해야 된다.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 노의 말을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일주일 동안
끊임없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도 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온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물로 덮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산 꼭대기,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이 높은 산, 유명한 산 꼭대기에 가면은 물고기 석화 같은 것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조약돌이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저주를 받고 죽게 됩니다. 그럼 이 세상에 몇 명만 남았어요? 8명만 남습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첫 번째로 심판하신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 약속을 너희들하고 하는데 그 입증하는 게 무지개다라고 하셨어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얼마나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인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인류를 다시는 물로써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라고 하시면서 무지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참 아름답구나. 아름답죠.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무지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크신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물론 사랑이십니다. 사랑 이전에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지만 무섭고 두렵고 떨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사람한테는 끝없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건 뭐예요? 공의롭지 않은 사람들. 공의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지만 죄가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로 하나님 봤을 때는 사시나무처럼 떨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꾸로 지고 엎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만나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보는 순간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털이 몇 개까지인지도 아시는 분이구나. 누가 얘기 안 해줘도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권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엑스레이 앞에 딱 쓰면은 1초 만에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딱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정확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모든 사람을 다 알 수 있다라고. 무엇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한 모든 말에 대해서, 내가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내가 한 모든 잘잘못에 대해서, 또 내가 했던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1차 노아 때 그렇게 심판을 하시고 그 이후에 또 1000년이 지납니다. 그 이후에 1000년이 지났을 적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노아를 택했던 것처럼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라크 사람이에요. 지금의 중동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부터 내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얘기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그냥 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집은 잘 사는 집이었어요. 재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재산을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었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큰 우상 같은 거, 나무로 만든 무슨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을 신처럼 생각하게 하고 그 상을 사람들한테 파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돈을 벌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데라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얘기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아브라함을 떠나서 너는 내가 얘기하는 곳에 가라. 그랬더니 그 떠난다는 얘기는 모든 재산을 놓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그 많은 재산을 놓고 가려고 하니까는 얼마나 아깝겠어요. 아버지랑 같이 있었으면 그게 다 자기 재산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네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셨어요. 왜? 조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네 하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가라 하면 그냥 북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라 하면 남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저 하늘의 별을 봐라 그러세요. 엄청난 많은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별만큼 내 자손을 너한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내 눈으로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보이는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팔레스타인이라고 맨날 뉴스에 나오죠?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 그곳을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면서 그런 것들을 다 누렸나요? 누리지 못했어요. 아브라함 150살을 살았는데 누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 지금의 자손들, 지금의 후손들을 보면은 그것 이상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 그 사람 하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 너는 온 세상 인류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고 너를 통해서 온 인류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뭘 하나 갖고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네 하고 한 그거 하나를 갖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유대민족이라는 믿음의 국가를 만드시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당군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겠죠. 시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생기고 그 이후에 다시 1000년이 지납니다. 다시 1000년이 지났을 적에 무슨 일이 생기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죽고 아브라함의 자식들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입니다. 또 이삭의 자식이 야곱입니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야곱 때 자식을 야곱이 12명을 낳고 그 야곱의 식구들이 7, 80명이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죠. 7, 80명이 되고 하인까지 따지면
한 400명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는 원래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성경에서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복해 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복할 수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세워주시나 라고 하는 것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야곱 때 그 땅이 너무나 기근이 들고 먹을 게 없고 가뭄이 지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 땅 밑은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로 다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더 이상 지킬 수 없으니까 그걸 버리고 이집트는 그때 굉장히 큰 땅이었고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물지도 않았어요. 아주 풍부했어요. 그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400년을 살게 됩니다. 그 400년을 사는 동안에 노예 생활을 했어요.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노예로 부렸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이집트에 가면 거대한 피라미드도 있고 스핑크스도 있고 엄청난 것들이 많잖아요. 그 시대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에 다 노역을 해야 되고 노예로서 그러한 비참한 삶을 400년이나 살게 됩니다. 400년이나 살면서 그 안에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 동안 몇 명의 자녀들이 불어났냐면은 약 200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만 명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신음하면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보고 계셨고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못 들으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그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목동을 하고 있던 양치기를 하고 있던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라고 하고 부릅니다. 모세가 양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양을 몰고 저 산기슭에 갔더니 수풀에서 불이 막 붙고 있어요. 근데 그 수풀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겨울 산에 가면은 그 갈대 같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있어요. 다 말라 비틀어진 것. 거기서 막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것. 갈대가 불이 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에 그냥 다 타서 재가 되겠죠. 근데 모세가 아무리 쳐다봐도 불이 안 꺼지는 거야. 멀리서 쳐다보니까. 그러니까는 거기 신기하니까는 그걸로 막 갑니다. 달려가서 불 앞에 딱 서서 불을 보니까 음성이 들어옵니다. 모세야! 그러시면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신발을 벗고 불 앞에 갑니다. 모세 보러 얘기합니다. 모세야, 내가 지금부터 이스라엘에 가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저는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아왔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말도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무런 힘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한테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말을 못하면은 내 형이 지금 이집트에 있다. 내 형을 너한테 붙여줘서 내 형이 너 대신 말도 하고 다 하게 하리라. 내가 너하고 함께 하니까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하고 갔죠.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로 가서 그 백성들 200만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집트 왕을 만나서
백성들을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집트 왕이 보내주겠어요? 당연히 안 보내주죠. 노예를 보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할 사람이 없잖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그 국가에 10가지 큰 재앙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봤죠? 영화 쉽게 봤어요? 쉽게 보신 분 있죠? 쉽게 보면은 그게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를 주제로 해서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거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내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거기까지 얘기하고 옛날 얘기니까 재밌죠? 내일 진짜 재밌는 얘기 많이 있어요. 내일 얘기하겠습니다.